같이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미혹함, 그죠? 할례를 기준 삼고 또 율법으로 너희의 의를 이루라고 유혹을 하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유혹을 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에게 흔들리고 있고 넘어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대주의자들이 공격하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라고 하면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요즘에 뭐 서로 막 완수하고 막 우리가 사도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 근데 이제 정신은 나갔는데 아직 그 교회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목사고 뭐 장로교고 그런데 막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교세가 크고 막 그러니까 누구도 쉽게 이제 뭐 그걸 이단이나 아니니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그리고 또 뭐 얘기도 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저번에도 이번 주에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단이 있는 이유는요, 진리가 달라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제가 얘기했죠. 그 신학은 마치 울타리 같은 거라고요. 그죠? 경계를 딱 지어주고 그 안에서부터 그 있는 우리의 신앙, 그 신앙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밖에서의 어떤 외부의 위험들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경계인지를 보여주는,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울타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은 울타리 같거든요. 울타리.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고 지켜주는 울타리인데, 그 신학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서 원래 바른 건전한 교단이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뭐 성결교든 감리교든 뭐 또 순복음이든 뭐 할 거 없이 영순위가 되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죄인에 대한 관점, 그리고 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지에 대한 관점, 요런 가장 기본적인 영순위가 되는 신학에 대해서는 일치를 이루어요. 성경에다가 온전히 이제 기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일치를 이루고, 그거보다 약간 뭐 표현이 그런데 애들로 표현하면 그 다음 순위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성화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서도 완전히 성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영순위가 되는 어떤 신학의 부류보다 두 번째, 그 다음 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는 뭐 원수처럼 지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다음 순위가 되는 신학의 어떤 그런 흐름들 때문에 이제 교단들이 나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는 뭐 순위가 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교단이 뭐 어떤 데는 장로교가 순복음 같고, 순복음이 어떤 데 막 갑자기 장로교 같고 막 다 짬뽕 됐고 섞이고 막 그런 느낌이 많죠.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그렇게 혼란스럽고 기준들이 모호해지니까 자기가 뭐 그런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은사주의를 하면서 백투더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좀 또 중심적으로 막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물을 일으켰던 그런 선교단체, 또 그런 뭐 선교사라 할지, 선교사라는 말도 붙이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그렇게 막 서로 안수하고 너도 이제 사도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만나시고 찾아내시고 만나셔서 그를 제자 삼으신, 그러니까 직접 제자 삼으신 자가 그 자가 바로 사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공격, 저건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뭐 저 어떻게 저게 사도냐. 그렇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시고 그의 자신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가르쳐 가지고 맺어진 그런 열매들에 대해서, 또한 그 과정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그 복음의 내용을 따라 약속을 따라 그들에게 임하시는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을 증거 삼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 우리 3장 26절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러면서 복음, 바른 복음은 절대로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거나 율법을 지켜 행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런 건 복음이 아니고 거짓 복음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원문에는 이제 이 너희가 앞에 26절에 너희가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그 원어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단락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단락에 구체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요. 그래서 2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기 싫지는 않았는데 지난주 본문을 기억하시면 이거 아실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칭호가 바뀌었어요. 그죠? 지난주는 계속 우리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26절에서 너희로 칭호가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다시금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은 더 이상 초등교사와 같은 그런 율법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이제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그 말씀의 주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연합 안에서 이 놀라운 지위, 감히 죄인이었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자기들이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잘못된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그런 유대인도 자기들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자부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율법을 지들 멋대로 하고 그러고 있을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찔러 쪼개고 막 자기들 멋대로 막 다시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도 감히 개인적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지위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감히 그 거룩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내가 개인적인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관계였어요? 과거에는 항상 어디서 만나야 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야 되는 관계였죠. 왜? 죄인이었으니까. 죄인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원수 아니겠어요? 원수이기 때문에 원수는 항상 어디서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랬죠? 그 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지 제가 설명했죠?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질 것 같아. 그러면 도망가야 되잖아. 그러면 길이 넓은 데서 만나면 페인트 한번 좌측으로 주고 오른쪽으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외나무 다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등 돌아서 도망가야 되니까 바로 등에 이제 딱 칼을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같은 하늘을 두고 같은 태양 아래 살 수 없는 존재가 그게 원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돼가지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가 그 거룩하시고 그 위대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원수였던 자가 양자 양료로 입양되는 자녀로서의 그런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고 주인으로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울림을 주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항상 듣던 표현이고 항상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막 넘어가고 무의식적으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여기에 포커스를 딱 맞추니까 굉장히 클리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라는 것들이 다시금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런 실제적인 표현이요, 바울이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실제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되었다는 이 표현,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표현은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8번이나 나와요, 이 표현이. 그리고 바울은 다른 서신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마다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나 율법이 여전히 그 자리, 바로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표현이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어려운 표현인 거예요. 감이 안 잡힌다니까. 감이 없어. 감지가 안 돼. 그러니까 마치 인지 부조화처럼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려도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모호하고 애매한 거지.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회심한 그런 자들에게는 이 표현이 너무나 실체가 있고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바울에게는 2장 20절에서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 표현처럼 너무나 쉬운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렇죠? 그거 감동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라는 이 표현이 똑같은 거예요. 두 개 다 실제적인 거예요. 실체이고 너무나 정말 현실적인 표현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하나님께서 그 자존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과 무한함과 영원함과 불변함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심지어 나를 대신하시기 위해 참 사람이 되시는 일위양성의 존재 방식을 취하신 것조차도 이게 다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 정말로 이게 이 정도까지인 건가? 이게 도대체 얼마나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건가? 빠르게 계속해서 더 깊이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공장이요 파산된 실존이자 영적인 좀비였던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러니까 나를 찾아오신 것까지는 우리 감사하고 막 감격스럽고 감동을 해. 그런데 내 안에 거하신대.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죄공장이고 완전히 파산된 실존이었고 영적인 좀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신다. 심지어 오늘 표현처럼 이랬던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 이게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항상 얘기하죠. 믿음은 이것을 따라합니다. 정확히.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점점 더 그 이해가 늘어나고 깊어지고 커져만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한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지만 그렇다고 다 할 수 없어. 왜? 이 은혜는 정말로 너무나 거대하고 무한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게 하고 동의하게 하고 믿고 거기에 거하며 그것을 누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같은 믿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일한 하늘 아버지를 둔 동일한 가정의 자녀들이 되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자녀이면 그러니까 자녀가 됐다는 거잖아요.
자녀가 된 것도 놀랍고 다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믿음으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진술들을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 놀라워요, 놀라워. 저는 흙수저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흙을 파서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귀농하셨으니까 흙수저 아니야? 그죠? 흙수저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재산을 물려줄 게 흙밖에 없어. 근데 나이 봐서 뭐 하겠어?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어? 그 시골에 있는 거, 뭐 1000평도 안 되는 땅, 응? 그거 갖고 계시는데. 그 상속 받을 게 없어요. 상속 받을 게 없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상속자래. 하나님의 상속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양자 양녀가 됐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고 후히 주시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주시는 모든 은혜의 복들을 다 우리의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상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뭐예요? 그러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어요? 자꾸 고난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살짝 망설여지나? 고난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리스도 닮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그죠? 율법 아래에 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정말로 처음부터 이 땅에 나실 때부터 낮아지시는 비하의 삶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이렇게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이 비하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높이시고 어떻게 해요? 모든 걸 회복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들리신다. 나중에는 이 예수님이 어떠한 자격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그랬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자격과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닮고 싶은 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런 능력 놀라운 것만이 아니에요. 응? 우리가 닮고 싶어 해야 되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출발선에 서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를까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바로 이곳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영광까지 그 왕의 영광을 함께 이어받아 이 땅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영광까지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도 고난 당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막 부딪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겠죠. 또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는 또 아직 연약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나 아직 연약한 우리의 어떤 성정들이 옛 습관, 옛 자들이 불쑥불쑥 드러나면서 그것들이 깎여 나가는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것들로 인해서도 우리가 고난과 환난들을 당할 거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니.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한 건 그냥 못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라고 하는 건 그 상속을 하는 그 부모나 누군가가 그 유서 같은 걸 딱 해갖고 놔두잖아요. 그럼 거기에 내가 상속자로 기재가 돼 있어. 그런데 때로는 어때요? 상속의 조건들이 있다. 상속의 조건들을 그 상속하는 자가
거기다 조건들을 기록을 해놓으면 그 조건을 충족해야 내가 진정한 상속자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 유산들을. 그런데 어떤 조건에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딱 적어놨어. 그리고 어떤 삶들을 적어놓고 그렇게 살아야 돼. 어떤 것들을 행해야 돼. 뭘 해야 돼. 그리고 그 조건을 딱 달성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상속자에서 탈락. 그 다음으로 권리를 갖고 있는 그 다음 사람에게 이 기회가 넘어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에 함께 했다는 건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걸 푸는,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이 상자를 푸는 열쇠는 단 하나예요.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으로 함께 한이라는 상자를 탁 열면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해야 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달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 모든 조건들을 이미 다 달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야. 그럼 나는 내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다 한 걸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들을 내가 다 얻게 된다는 거죠. 그 복들을 다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더불어 뭐가 있어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정신이 나가고 막 미혹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이 됐어. 그런데 조건이 있다 이거야. 율법이라는 조건이, 그 율법이라는 조건을 보니까 너희들이 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은혜에서 너희가 탈락될 수도 있어. 상속자에서 탈락될 수 있고 구원에서도 탈락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란 열쇠를 열었잖아요. 열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함께 한을 딱 열어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루신 그 모든 달성하신, 성취하신 이 조건들, 율법을 성취하시고 얻어놓으신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불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겐 조건이 없어. 우리는 조건이 없는, 뭐만 있는? 따라합니다. 믿음만 있는 상속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봐.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 함께 한 상속자야. 불변하는 그 상속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그 표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 그런다 고난을 받는 것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거든요. 장차 올 영광을 위하여 현재의 고난을 참으셨어요. 기뻐하시고. 우리도 고단스럽지, 힘들지. 우리가 당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그게 내 연약함 때문이든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지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당하는 것인지 뭐든지 간에 괴로워요.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상속이 있어. 상속.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의 상속자야. 누가 더 받고 누가 덜 받고 그런 거 없어. 이 놀라운 보배, 하나님 나라의 보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살면서 누리게 되는, 이 땅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상속자로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죠. 그랬구나 그러면 다 된대. 그랬구나. 그래서 그 오박사님 그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이 아니라 이모티콘이 있더라고. 이모티콘 오박사님 얼굴에 탁 누르면 오박사님 얼굴이 싹 나오면서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구나 그러면 다 된대. 그럼 다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가 되겠지. 공감해 주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들은요. 당연히 이 영원한 삶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어떤 것들은 그랬구나로 그렇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또 안혜영 성도님 또 상담해 보시면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 상담자로서 정말로 공감해주고 정말 위로해주고 그 일들 가운데 정말 치유가 일어나길 기도하지만 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어서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다 되지진 않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더 큰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는 진정한 위로와 위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하는 관계, 공동의 상속자라는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랬구나가 아니라, 물론 그랬구나 할 수 있지. 그랬구나 하지만 거기에 또 뭘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로를 하는 거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우리는 같은 걸 상속했고, 그리고 그 같은 걸 상속했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올 영광을 받고, 또한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그러한 고난을 함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경험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이해와 관점을 바탕으로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며 대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와 다른 이들을, 내 이웃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며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이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또한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대가 되죠?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안 가네. 어쨌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이게 기독교적 선언이고 기독교적 경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은사주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막 안수하고 막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손에서 막 빛이 나간대. 빛 나간다 이러면서. 그것도 웃겨. 그것도 신약에서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서 바울이 뭐 한 거, 사도들이 뭐 한 거 갔다 와갖고 지들도 사도니까 똑같이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떨어져 죽을 청년 있잖아요. 유두고인가? 그 청년 있으니까 거기 수건 얹고 다시 살아나고 한 거. 막 그런 거 하는 거 따라 하는 거 막 수건 얹어주고 막 별 쇼를 다 해. 그러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야 되잖아. 쇼를 하는 거니까 뭔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일이 일어나. 그렇게 할 때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 근데 막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막 눈물을 펑펑 쏟고 위로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막 이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냐고. 그래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라 칩시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 건 성령님이 행하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만약 그게 정말로 사단이 행한 일이 아니라 쳐. 그러면 그건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의 향기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 향기 같은 거. 우리가 뿌리는 향수 있잖아요. 여기에 내가 향수 뿌리고 잠깐 왔다 갔어. 여러분들이 딱 와가지고 목사님이 안 오시지? 목사님 왔다 가셨나 본데? 목사님 어디 가시지? 이렇게 찾는 것처럼 내가 여기 없는 거야. 성령님의 향기 같은 그 실체가 아니라고요. 근데 마치 그걸 실체인 것처럼, 그게 복의 정말로 그 실체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그게 기독교적 경험의, 체험의 정말 근본인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답답하시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헛거를 구하고 있으니까. 뭘 구해야 돼요? 뭘 구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뭘 구해야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상속하게 되었는지를 더욱더 깨닫고 그것을 누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기독교적 경험의, 체험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율법주의가 어떻고 우월한주의가 어떻고 믿음으로 얻는 칭의가 어떠한지를 말한다고 해도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주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걸 다루지 않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 것들만 까막. 그러면 그건 갈라디아서의 핵심, 더 나아가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됐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 세례 자체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세례라는 행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걸 못 박아 두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세례도 뭘로 받는 겁니까? 세례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헌금 많이 하고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막 그렇게 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있는 자는 모이기에 힘쓰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하겠죠.
힘에 지나도록 그게 물질이 됐건 시간이 됐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위에서 헌신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뭐가 됐든 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은 믿음으로 되는 거고 세례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을 전제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유대주의자들은 뭘 전제해서 이야기해요? 할례와 율법을 전제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을 전제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 믿음의 공적 증명,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회 안에서의 증명인 세례를 통해서 그 연합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 세례 안 받았다고 연합 안 된 게 아니라 이 공회 안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기 이 공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성도의 무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어디서 매인다 그랬어요?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이 공적인 인정은 어디에서 인정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인정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에 그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키워드는 뭐 권세 뭐 이런 게 아니라 세례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당시의 세례는요, 침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신학적인 어떤 이순위가 되는 부분들, 또 이 세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또 침례교가 조금 달라요. 또 침례교가 또 장로교랑 또 다른 교단을 형성하잖아요. 침례는 뭐냐면 말 그대로 완전히 그냥 빠뜨리는 거야. 그냥 쑥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 못 하겠죠. 우리는 이렇게 뭐 이런 거 잠깐 이렇게 우리는 수세례라고 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려서 하잖아요. 이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는 안에 뭐가 있어요? 예배당에? 예배당 뒤에 보통 보면 여기가 가려져 있는데 딱 열면 뒤에 탕이 있어. 침례교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나도 가보진 않았어. 사진들 봤지. 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세례 받겠다 해서 교육을 받고 이제 모든 이 공동체원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 통과를 하게 되면 공동체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세례, 침례를 행해요. 거기서 쑥 집어넣어요.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애기들 머리 감듯이 머리만 이렇게 쳐박는 게 아니라 아이가 뒤로 눕혀 이러고 있고 목사가 딱 목을 받쳐갖고 그냥 뒤로 쑥 해갖고 그냥 푹 담가버려 그냥. 그리고 저기 그리스도 정교회인가? 저기 그 동방 종교 이런 데 있잖아요. 러시아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보니까 애기가 이제 유아세례 같은 거 받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고 뭐 이게 담았다 대걸레 빨듯이 이렇게 하던데 나 뭐 깜짝 놀랐잖아.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거 있지,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하는 걸 텐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다 특이해, 다 달라, 뭐가 다 조금씩 바뀌어. 어쨌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이런 도시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탕 같은 걸 만들어 놓지만 원래는 어디서 해요? 원래는 이제 그런 냇가나 강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가 원래는 침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냇가나 강가에서 행해지는 이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동참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례로 바뀐 게 뭐냐면, 장로회는 수세례로 바뀐 게 이게 물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처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것을. 그래서 그거에 더 방점을 찍어요. 그렇다고 이 수세례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지 않고 죽음에 동참하지 않는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 더 이제 그 방점을 찍는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한다는 걸 상징.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에 담궈버리죠. 그러니까 죽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물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물이 이 세상, 죄악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그거를 다시 기억하는 거야. 거기에 동참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죽었다. 그러면서 푹 담그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딱 이제 꼴딱꼴딱 넘어가고 죽기 전에 딱 이렇게 세우는 거죠. 딱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다시 살았다, 부활했다. 이걸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명확하고 선명하게 정리를 해놓습니까? 그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일으키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그 앞에 장사되고 일으키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너희가부터를 다 포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을 함께 동참하는 것도,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도 다 뭘로 한다고요? 뭘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요. 죽음도 일으킴도.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건 뭐가 전제돼요? 믿음으로 합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믿음으로 합해가지고 믿음으로 우리는 같이 죽었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다 뭘로?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옛 자아는 영적인 좀비였던, 우리의 정말 생명이 없던, 틀만 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생명이 없던 좀비 같던 우리는 죽어버린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우리를 회심으로 이끌어요.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가, 내가 저렇게 죄인이구나, 저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실 정도로 나무에 달려 그렇게 저주하여 죽이실 정도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걸 폭로시켜가지고 그 내가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목이 굳었고 나 아니야, 나 죄인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완전히 엎드리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후에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거기에 그 죽으심과 사심 가운데에 부활하심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연합된 자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연합된 자가. 그렇게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중요한 건 이제 좋다 이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찬양, 옛날 찬양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할 때, 이거 못 박혀 할 때 할 때는 그냥 그렇게 부르면 안 돼. 목을 긁어야 돼. 감정으로 내가 못 박힌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 박히지 않은 것처럼, 못 박힌 적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셀프로 내려와 피를 질질 흘려, 질질 흘리면서 다시금 영적인 좀비와 같은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욕망에 사로잡혀 살던 모습과 방향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모습으로 왜 자꾸 그렇게 살아가냐고. 문제가 그거 아니겠어요? 바울은요, 믿음으로 세례받은 자,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 서로가 서로에게로 연합된 자,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미 옷을 입은 거야. 믿음으로 옷을 입었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예요. 이하오, 지난주에 세대가 부족했나 보지? 이번 주에는 30대를 한번 생일인데 생일빵으로 한번 어떻게? 혼나? 똑바로 앉아. 그거 치워. 말씀 잘 듣고 물어볼 거야 이따가. 문제 낼 거야. 목사님 문제 낸다. 맞춰야 돼 이따가. 안 맞추면 생일 선물 다 압수. 형이랑 누나 나눠줄 거야. 알았지? 알겠어? 자, 어디까지 했어? 그렇지. 이미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이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바뀌지 않아. 아시겠습니까? 이 진리는 안 바뀌어요. 이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 이미 모든 게 다 그냥 못 바뀌었다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거는. 바뀌지가 않아. 그럼 왜 자녀됨이 할례에 달려있거나 율법을 지켜 행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변한 거예요. 내 행위, 내 삶의 모습이 내가 자녀됨을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혹은 내가 자녀됐는데 그 이후에 이 새끼 봐라 이거 자녀된 것처럼 안 사네? 넌 탈락. 이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 하은이 지금 막 까불고 그랬어. 이거 봐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 너 목사님 아들 너 탈락. 그래서 너는 목사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보세요. 오직 자녀됐다고 하는 건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유일하고도 진정하며 영원한 자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연합은 뭐로 연합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가. 이 연합은 오직 율법이 아닌 믿음, 그 유일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연합이기 때문에 이걸 못 박아놓고 여기에 우리를 메어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해야 돼. 그걸 씨름해야 되는 거야.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셀프로 십자가에 내려와서 피를 질질 흘리고 다니는 거야.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못 박아놓고 나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새하얀 도화지에서 그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거 이것조차도 막 흔들려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건 못 박아 놓고 그러면 왜 그러는 걸까를 생각을 해야지. 이건 불변하는 거야. 이건 건드릴 수 없는 거야. 그럼 왜 나는 이럴까? 그러고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옷을 입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고대의 의식을 떠오르게 해요. 로마 사회에서 아이가 성년이 되는 청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린 시절의 옷을 딱 벗어놓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의식을 치러요. 의식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모든 권리와 의무와 더불어 성인으로서의 로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민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생각해봐. 지금 미국이라는 저 불안전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다들 막 그냥 아주 난리를 치잖아. 막 이민 가고 출산하고 막 별 쇼를 다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는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시민권은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딱 벗어놓고 딱 옷을 입는다라고 새로운 옷을 입는다? 이게 무슨 뭘 뜻한다고요? 그게 바로 성인으로서 그 시민권을 얻고 그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문화적 이해를 가지고 세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옷을 입는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이런 문화적 배경을 이 갈라디아인들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헬라 문화 안에서.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를 받았어요. 뭘로? 또 물어보잖아. 믿음으로. 제가 왜 자꾸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요. 믿음으로가 있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듣고 나서 이렇게 막 쓰고 하고서 좀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막 삶에 치여갖고 막 살다 보면요. 뭐 내용이 언뜻 생각나더라도 희한하게 믿음이라는 내용이 자꾸 기억이 흐려져. 이상해. 왜 그럴까? 사단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뭐만은 뺏어가려고 그래? 그 믿음만은 뺏어가려고 그래. 그것만은 치워버려. 왜? 그게 핵심이거든. 그거를 잊어버리고 거기에 관심을 뺏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서서히 무너져 간다. 응?
생각해봐요. 모든 게 다 뭐로 해? 믿음으로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목사님 왜 계속 믿음을 계속 강조할까? 저래 갖고 시간을 점점 늘리는 걸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빨리빨리 하고 싶어. 끝내고 싶고. 저번에 얘기할 때 우리 해미자매랑 주혜미자매랑 이제 반모임 마지막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구약이 얼마나 재밌냐. 너무 재밌다 구약이. 우리가 예수님의 앞모습보다 또 뒷모습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겠냐. 그리스도의 그 뒷모습을 구약을 통해 보는 게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재밌다고.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아셔야 돼요. 그게 아니야. 시간 늘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잊어버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딱 못 박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되고 세례를 받았어. 그 영적으로 성장했고 성숙한 자들이 받는 특권과 의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그걸 통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회원들이 이제 딱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람이 딱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를 딱 받잖아요. 그럼 세례 받을 때 증인으로 참석을 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참석한다는 건 이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했고 성숙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의무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다라는 그런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하네 이게 아니라 축하한다 하면서 꽃다발 주고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증인이야 증인.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거예요. 이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율법의 옛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따라합니다.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 다 율법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하나님의 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 이게 그냥 비자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사증 딱 찍어주고 도장 끝 이게 아니라고. 그 안에는 우리가 누려야 할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뭐가 있냐? 거기에 바로 우리가 왜 이러고 피를 질질 흘리고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야.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은 새로운 생활 방식과 새로운 열망을 가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세례받고 이제 그리스도 되고 세례받고 믿음으로 새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다시 한번 그 질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는 왜 이러지? 옷을 입은 게 맞는 건지 착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리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무기력하고 무분별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하게 보일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막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러잖아요. 우리 십계명 읽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솔직히 얘기해 거짓말하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그거 심각한 거야. 없으면 심각한 거야. 이게 습관이 된 거야.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 생명력 있는 영원한 말씀.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들어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찌른단 말이야. 일주일의 삶.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옛 습관, 옛 자를 따라 나를 더 사랑했던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 디테일들이 다 그 말씀 앞에 다 우리가 이렇게 막 여드름 뻑뻑 짜면 피지가 팍팍 튀어나오잖아. 그런 거 좀 다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더럽게. 그런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럼 심각한 거야. 깨달아야 돼. 그게 진단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무지한 상태에 있는지. 좋다 이거야. 그러면 조금 찔림이 있어. 그럼 왜 찔려? 왜 일주일마다 기도하는데 왜 계속 찔려? 왜 그래요? 그 얘기하잖아. 우리는 무능력하고 우리는 무분별하고 무기력하고 무지한 거야. 계속 그런 거야. 왜 이래? 왜? 여기서 먼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왜 그럴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나는 성숙한 자가 아닌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아닌가? 이러면 안 돼요. 믿음의 연합에 우리를 메어놓고 거기서 고민하고 씨름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믿음의 연합 안에서 입은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가 입은 거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셨지.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그 믿음으로 나와 연합하여 주셨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세례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즉시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냐고요. 그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애가 어른처럼 자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즉시 그렇게 되냐고요. 따라합니다. 시작된 거다.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자들이 받는 특권과 의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왜 이러냐 이런다고 그랬잖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러한 성장과 성숙과 특권과 의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데 그 출발선에 놓였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무슨 출발선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한 출발선이에요. 더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이야기하면 성화의 출발선에 놓였다고. 성화의 출발선. 그럼 하나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 성화의 출발선에 놓이게 된 건 뭘로 말미암은 겁니까? 그렇죠. 잘했다. 믿음. 설교자가 저렇게 딱 얘기하고 여러분 가슴 푹 찔러야 되는데 해미자매 얘기하고 내 마음이 푹 하고 찔리네. 믿음이 우리를 그 성화의 출발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출발선에 우리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할머니가 전라도 분이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당 멀었다 이래요. 당 멀었다. 한참 멀었다는 거야. 당 멀었다 이래요. 전남 고흥분이거든요, 할머니가. 당 멀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출발선에 서가지고 지금 막 이제 시작한 거. 어떤 사람은 이제 출발선에 서야 될 사람도 있고 섰던 사람도 있고 선지 조금 지난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야? 당 멀었어. 성숙한 자들이 받는 특권과 의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지. 아직 완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완전히 성숙한 건 아니에요. 특권과 의무를 온전히 사용하고 이행할 능력이 100% 생긴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 내 특권이 이런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지금 믿음으로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그 출발선에 서가지고 지금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옷 입는다 그랬잖아요. 옷 입는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옷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옷이 얼마나 크냐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얼마나 커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의의 옷이 정말로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나는 이렇게 작은데 옷이 너무 커. 너무 속상해. 핏이 안 좋네. 나는 왜 이럴까? 질질 흘리고 셀프로 막 돌아다니까. 막 이러면서 막 승질을 나는 거야. 나는 왜 이럴까? 절망을 해요? 아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다 못을 박아놔야 된다고요? 믿음의 연합에다 못을 박아놔야 돼. 못을 박아놨다는 건 그건 취소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옷이 커도 이미 입었어 안 입었어? 입었어 안 입었어요? 입었잖아요. 이 옷을 누가 벗겨가요? 못 벗겨가. 어떤 존재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은 이 의의 옷을 벗겨낼 자가 나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언약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그리스도로 너희들이 옷 입으면 그 옷은 내가 절대로 아무도 못 뺏어가게 할 거야. 그 얘기 뭐예요? 당신께서도 그것을 취소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 하시니까? 불변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불변한 약속이니까. 누가 그걸 벗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이거를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고민하고 회개의 방향으로 가야지. 거기서 아예 그냥 거기에 못 박아놓지 않고 아예 그냥 맨 바닥에서 그냥 새하얀 도화지에서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닌가? 내 믿음은 가짜인가? 내가 세례 괜히 받았나?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건 그건 믿음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도 그 옷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남아있는 이 옛 본성에 대해서는 절망해야지. 안 되는 거야. 내 옛 본성은 안 되는 거구나. 거기엔 절망해야지. 오직 뭐만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새로운 정체성, 내가 입은 이 의의 옷으로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구나. 믿음으로만 해결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절망할 필요가 없는지. 이 옷을 입혀주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해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그걸 선포하셨을 때는 그 선포한 내용이 이미 이루어진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선포의 자리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미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창조를 선포하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통해 이미 드러난 세상을 보시며 창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실 때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에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원시복음을 이야기하실 때 이미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를, 그 은혜에 속한 자들을 아담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다 바라보시며 그 이야기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성장과 성숙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야 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연합 안에 있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셔가지고 우리를 품으셔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와 더 나아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에 절망할 에너지와 시간이 있으면 그걸 어디에 쏟아야 돼요? 회개하고 그 옷을 입게 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회심적 삶의 구조에, 그 삶의 출발선에 서게 하신 자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삶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뭔가를 해가지고 오케이 클리어, 그 다음 단계, 2단계, 3단계 내 레벨이 하나 둘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은 어마어마해.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거야. 거기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 옷에 맞춰서 잘하는 거야.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거나 예외가 없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거. 보세요. 여기 말씀처럼 종족이건 사회 계급이건 사회적 지위건 성별이건 이런 거 저런 거 다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됩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그 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언급을 하냐? 종족적 배경도 사회 계급과 성별도 아브라함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갈라디아의 지금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선 종족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유대 백성의 일부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그 미혹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경계짓는 울타리가 뭐였어요? 믿음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아브라함의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성골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라도 돼야 돼? 진골이라도 돼야 돼. 애써가지고. 할례 받고, 우리도 유대인처럼 할례 받고 유대인들이 사는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을 취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성골은 못 돼도 진골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구원을 그 사람들한테 착각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이어야만 했어. 아브라함의 자녀는 유대인이어야만 해. 그러니까 자기들도 유대인처럼 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선포해버리죠.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약속된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에게 뭘로 속한? 율법과 행위로 속한이 아니라 뭘로? 믿음으로 속한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는 걸 드러낸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하해줘. 아직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해주고, 당신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믿음을 깔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요, 따라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가 우리 베이직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해가 돼요? 우리 교회만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모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눈에 다 어떻게 해요?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베이직 교회만 교회다라고 하고, 이 교회를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의 교회. 그래,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눈에 뭐예요? 하나의 교회, 우주적 교회란 말이에요. 우주적 교회. 그거를 카톨릭이라는 말인데 그걸 갖다 저기서 쓰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원래 우주적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또 행하고 있는 거, 교회 연합, 그죠? 한 공간을 함께 쉐어하면서 쉐어뿐만이 아니라 교회 연합을 추진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뭐 다른 데 보면 뭐 그렇게 작은 교회가 모여서 뭘 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난다 이런데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우리는 교회와 함께 연합하는 이 이유는요,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진짜 준비하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같이 함께 예배도 막 연합으로 드릴 거야. 그리고 부흥회도 뭐 부흥회가 아니라 사경회 이런 거 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왜? 작은 교회가 뭐야고 으쌰으쌰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공동 상속자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이방인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자유인이라고 종보다 더 귀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가치 있지 않아. 돈이 많다고 가난한 자보다 낫지 않고, 집안과 학벌이 좋다고 흙수저보다 가치 있지 않아. 모두가 다 믿음의 뭐예요? 상속자, 의의 상속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족을 뛰어넘어 새로운 존재들인 거야. 새로운 존재들이야, 새로운 존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자유자죠.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예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유자가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살으라고 하면 살고 죽으라면 죽어야 돼. 근데 죽으라고 하진 않겠지. 이미 나와 함께 너희들 한번 죽었다. 부활한 존재들. 그 모습,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내가 너에게 준 이 의 안에 그 모든 능력이 있다. 거기에 딱 뭘 꽂아야 돼? 믿음의 빨대를 빡 꽂고 쫙쫙 빨아먹어. 마치 나무에 가지가 딱 달려가지고 거기서 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거죠. 성별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삶 가운데, 특별히 교회 안에 또 질서로 주셨어. 그렇지만 그게 계급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은, 또 몇몇 교단도 그렇지만,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합신측 같은 교회는, 그 교단은 여자를 목사 안수를 안 줘요. 그 성경에 근거한 거니까. 그 질서를 인정하는 거지. 우리 교단은 줘. 여자 목사를 줘.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저는 말리죠. 왜?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니까. 여러분, 금수저, 다이아 수저와는 급이 다른 우리는 무슨 수저예요? 믿음 수저. 뭐? 우리는 믿음 수저, 천국 수저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모두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불변한 약속을 따른 유업을 이을 자들. 유업을 이을 자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일치를 경험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누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 잊으면 안 되는 것. 일치가 먼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일치가 먼저가. 이 일치가 먼저라고 착각하고 혹은 착각해 가고 있는 교회들은요, 자꾸 본질에서 멀어져요. 아까 얘기했죠. 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먼저인데 그게 자꾸 흐려진다. 일치를 먼저 강조해요.
그러니까 일치니까 자꾸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이제 흐려지니까 일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톨릭이 형님이다 이러면서 막 일치하고 다른 종교랑도 일치하려고 일치니까 다른 이웃도 사랑해야 이웃과도 일치다 그러면서 선행하고 옳은 일 행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이 가장 먼저다 이야기야.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일치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가 우선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그 일치를 더욱더 맛보며 그 옷에 걸맞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베이직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